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어쩌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때에 정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였다. 선하신 여호와여, 비록 성소의 규정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해 주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수르 산헤립의 침략으로 아주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결과 아수르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을 병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죽을 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열왕기야 내용을 참조하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바벨론 왕 부로다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이 도착했을 때는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난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자신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네. 내가 주의 헤세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자랑해야 하는데 자신의 부와 자신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고난 당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하고 나음을 입은 후에도 즐거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고생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도 잘 풀리면, 살만해지면 자기 잘난 것, 자신을 엄청 생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치십니다. 교만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이 나를 낮추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나의 교만을 꺾어놓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뉘우치고 있습니다.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7장 14절 내 이름을 부를 그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때에 스스로 낮추고, 이 히스기야가 뉘우친다라는 것은 7장 14절에 스스로 낮추고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뉘우치는 히스기야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합니다. 내 한 사람 낮추고 내 한 사람 겸비해지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생전에는 진노를 내리지 않습니다.
27절부터 30절에서는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을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각종 기중품을 위해서 창고를 세웠습니다.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두 번째는 곡식, 포도주, 기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죠. 소출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축복의 상징들, 이 소출이 가득해서 창고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온갖 가축을 위해서 성읍을 세웁니다.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은금 보화와 밭의 소출과 또한 다산의 그 풍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나 솔로몬 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지하 수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더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대단한 작업이죠. 히스기야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 비상적인 그런 일에 대비하는 것도, 또 일반적인 은금 보화와 밭의 소출과 가축들의 그런 다산을, 풍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이미 24절부터 27절에서 말씀한 교만했던 히스기야가 뉘우친 사실을 다시 언급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계속 형통한 인생,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29장 2절에서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에 다윗처럼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32절 33절에서는 그의 마지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 그 장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마는 히스기야의 장례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특별함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일들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지난번 제사장인데 왕처럼 추모된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왕이었는데 왕처럼 그를 대우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이렇게 장례를 치른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은 후에 그를 애도하고 추모해서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장사를 지내어서 히스기야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예배하고 다윗처럼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스스로 낮추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겸손한 사람, 선하고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